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타인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나도 타인의 도움이 되어주고 또한 보호할 책임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이 예배당만 봐도 수십 명의 사람이 이 건물을 지었을 것이고 또 수백 명의 사람이 이 의자와 강대상 같은 다양한 이런 이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었을 것이고 또 수천 수만 명의 사람에 의해 전기를 생산해서 이곳 옥량동까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혼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사람이 같은 약함을 가진 것은 아니라 각자의 약함과 강함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놓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우를 돌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움보다 더욱 궁극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약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소망과 또 기도의 능력,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당시에 비주류 종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기독교라는 이름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로의 박해 이전이긴 하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게 박해를 당했고 유대교에서도 거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박해를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를 믿기 힘든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오지 않은 소망, 즉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계속되는 어려움에 처하면 그 소망이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지치기도 하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그만두고 내 몸이 편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6절 맨 처음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마찬가지로 또는 같은 방식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과 같은 방식인가? 그것은 앞에 8장 22절과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에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해서 앞에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도 같이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바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청년들이 군대에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마음에 공감을 합니다. 군대가 아무리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유를 뺏긴 곳이고 고된 훈련과 다양한 부조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저 같은 교역자들은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과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고통을 견뎌내야 더 밝은 미래가 오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가치관, 그런 것에 관한 것들,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관한 일들에도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생명과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고 해서 나의 건강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음이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닌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따르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명과 평화를 가지고 오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 교회에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평화를 가지고 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쟁을 가지고 오는 기도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2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기도하시는 걸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알아서 다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성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도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성령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